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 묵상 제목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 이렇게 잡은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신학적 개념을 좀 확장해서 해석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만을 소개하는데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교회론까지 이렇게 확장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이죠. 1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21절까지는 7장에서 시작된 그 초막절기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2절부터 42절은 유대인의 절기가 이제 바뀐 다른 때 있는 이야기예요. 요건 이제 유대인의 수전절이라는 절기인데 이건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절기가 바뀌어서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한참 지난 다음인데 같은 이야기, 같은 주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먼저 1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너무나 탁월해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특별히 14, 15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주 한번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될 만한 그런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비유의 근거를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저 앞에 구약의 민수기 2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7장.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지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낙심이 된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때 반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40년 동안 38년이죠. 그렇게 광야를 이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거의 이제 40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출애굽한 세대를 다 묻으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이제 목전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야 모세야, 너 내가 네게 지시하는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너희 백성들에게 줄 저 땅을 좀 한번 바라보거라.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27장에서 이제 아비림 산에 올라가요. 쫙 올라가서 쫙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그런데 아쉽게도 너는 옛날에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있던 무리바
물 사건도 기억하지? 그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너는 반석을 2번이나 쳐가지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했다. 너 그때 그 일 기억하니? 너는 그 일 때문에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모세가. 자기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옛날 무리바 사건 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인해서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니까 모세가 그 뜻을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그리고서 이렇게 기도해요. 27장 15절부터 17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고 그들도 그로 말미암아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회중들 가운데서 한 사람 세워가지고 그로 이 무리에게 출입하고 무리들도 그로 이렇게 말미암아 출입하는 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회중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어마어마한 예언의 기도인데, 그렇게 이제 자기를 뒤를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세워달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지목해줘요? 여호수아를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자를 세워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바로 지목해서 알려줍니다. 그가 영이 충만한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콕 찍어가지고 여호수아를 세워놓는데, 그래서 바로 요 장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와 자기들의 관계를 뭐로 이해하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요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을, 자기들의 지도자를 목자요, 그리고 자기들은 양이라고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목자, 그 왕, 지도자를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다 위탁해 놓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들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이 사상이 여기서 생긴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를 콕 찍었잖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여호수아, 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로 예수예요. 예수아, 헬라 말로 예수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예수아, 그걸 그대로 헬라 말로도 예수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콕 찍어서 여호수아를 세워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여기에 어마어마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예표하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 나는 목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분이 이제 목자인데, 자기가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목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을 11절에서도 지금 한번 반복하고 15절에서 또 한번 반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방법은 뭐예요? 자기 양떼를 가르는 방법이에요. 자기 양떼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게 자기 양떼를 부르는, 목자가 자기 양떼를 부르는 신호예요. 그게 신호.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그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아, 목자가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알아듣는다는 말. 그래서 그게 자기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인 것을 알고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은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기 양떼를 찾으시는 독특한 방법.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이미 앞에서 그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그거를 성취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은 곧 뭘로 성취가 돼요?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 죽음은 자기 양떼를 구별짓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농사지은 곡식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가를 때 키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키질을 막 하면은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이는 것처럼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십자가를 세상에 쫙 보여주면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자기 목자라고 인식하는 양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양떼를 찾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떼를 반드시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끝에 가면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반드시 뭐 하신다? 찾아내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가끔 TV를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더러 나와요. 어릴 때 길을 잃고 그래서 부모를 잃어버려가지고 외국으로 입양된 사람들 더러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부모를 좀 찾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찾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제 찾는데 주로 이제 그 방송국의 도움을 많이 얻어가지고 찾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 TV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헤어졌던 그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이 만나요. 만나면 공통적으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대부분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잃어버렸던 이제 애기 이제 커가지고 부모를 만났잖아요.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 엄마, 나 그때 찾았어? 그때 잃어버렸을 때 나 찾았어?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됐던 거죠. 엄마를 잃어버리고서 엉뚱한 데 가서 살면서, 엄마가 나 잃어버렸을 때 찾았어?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잃어버렸을 때 자기를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눈물을 쏟아요. 눈물을 쏟고, 미안해. 내가 너 찾았지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미안해 그 말만 쏟아내. 이게 안 찾아서 미안한 게 아니라 자식을 잃고 자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큰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안 찾은 부모는 그 자리에 나오지도 못해요. 얼굴 들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을 갖고 살고 있는데 나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 그때 찾았어? 거기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못 찾은 그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그냥 미안하다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 없이 지낸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얼마나 외롭고 억울하고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가슴 아프게 살았을까를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만나요.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작가가 대본을 써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방송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 부모를 찾아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자식을 찾아주신 방송국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고 또 그렇게 미아들을 찾아주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가족들 그리고 미아들을 찾아주는 그 방송국이나 그런 단체들, 그런 프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담당자들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줘야 돼요. 너무나 잘하는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주는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강력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주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잃고 세상에 흩어져 방황하며 고아처럼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식들을, 그 자식들을 하나 둘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기 자녀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정답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본향을 찾아주고 영원히 거할 고향을 찾아주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영생하는 길을 찾아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줍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찾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찾아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줍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일을 멸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줍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표와 사명을 찾아줍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행복과 성도의 교제를 찾아줍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힘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를 찾게 하고 영생을 찾게 하는 그런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찾아내시는 일, 그 일의 열매들이고, 그리고 그 일의 증인들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찾은 양떼들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기어이 찾아내고 만 양떼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하신 그 목자가 하신 일을 위임받아서 오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에게 도적질 당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온갖 저주와 비참을 당면한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주와 진노 아래서 살아야 하는 잠깐의 인생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내세의 지옥에 비하면 별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간들의 운명을, 그 비참한 운명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그 잃어버린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으며 살지도 모를 그들을 찾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래서 자기 양떼를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양떼를 정확하게 찾아내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목자. 사꾼이 아니라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이 저주와 죄와 비참과 허무 가운데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반드시 구원해내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내신 거예요. 그 무슨 수가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찾아낸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또한 도망자도 찾아내세요. 여러분, 가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중간에 안 나오는 사람들 많죠?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옛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잘하다가도 갑자기 낙심이 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부담이 되고 이래서 금방 세상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진짜 막 그 사람 자기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막 이러더니 어느 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찾으셔요. 세상 쾌락과 성공 출세와 부귀 영화의 술에 취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죄악의 구덩이에서 후회와 염려와 두려움에 가시에 찔려서 탄식하며 고통하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망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못마땅해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요나입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밑창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콕 찍어서 찾으시고
요나를 자기 길로 다시 데려다 놓으셨어요. 칭찬받으며 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요나는 되레 혼나면서 하게 된 거죠. 자기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갈릴리 후소로 돌아가 고기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찾아내셨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여 옛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강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제자가 되게 하시고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내 양을 맡기노라. 내 양을 맡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하늘나라의 사명자들이 되어 살다가 도망자가 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상처와 근심과 분노와 외로움의 포로가 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 똑같은 목적,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어서 다시 사명자가 되게 하셔요. 주님의 양들을 그들에게 다시 맡겨주십니다. 십자가에 높이 올라가 자기 양떼를 부르시는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일꾼들이 도망자가 되어 자기 육체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나이를 먹고 세월을 보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찾아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진짜 목자라, 참 목자라,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고 외치는 것은 그렇게 자기 양떼를 반드시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양떼를 반드시 찾으시고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간 도망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시고 그들을 사명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먼저 찾으신 귀한 양떼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맡기신 그 사명, 주님의 잃어버린 양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양떼를 찾는 거예요.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오늘 행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양떼를 찾는 일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참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산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영생의 가족들로 하나 되어 만나는 그런 장소이고, 하나님과 자기 사명으로부터 도망간 사람들이 만나서 다시 성실한 사명자가 되도록 세워주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면서 바로 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참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도 잃어버린 목자를 잃어버려서 험한 곳을 헤매고 있는 양떼들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 일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